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영적으로 사탄은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의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부활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 삶을 전환시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게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장에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 단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 놓아야 할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중심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기고 자라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씨가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부활의 약속은 무의미한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나라 내가 준비해 놓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늘부가 폭풍을 치는 바닷속에서 망망대해에 실망하고 있을 때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그 불빛이 마치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다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이 편지는 때로는 눈물 속에서 서로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또한 지쳐 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곁에 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 예비된 처소를 향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우리가 늘 꿈꾸던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또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근심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평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말씀은 부활의 약속이 우리 마음을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죽음의 공포,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 때 우리는 자책하고 또 때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약속은 그 모든 두려움 위에 서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먼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의 자기의 조상의 잘못을 늘 그죠?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숨겨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세에 반역했던 코라의 후손이다라고 정말 부끄러워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늘 입으로 말하면서 그들은 정말 우리는 이 코라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준다라는 약속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반역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계속 이 공동체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도 왕따가 되고 안 좋은 소리로 그를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인 호라의 후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오늘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고 아무함으로 하신다든가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과 생명을 지키시리라. 오늘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게 나게 아뢰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관하고 생각나게도 해주고 평안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평안은 한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아까 찾았던 그 어부의 정말 그런 심정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또한 제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좀 저 폭풍을 잠잠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드러나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때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던 이런 상황.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람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아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근심 속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다른 이에게 우리가 사랑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약속은 목적지를 향한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처가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이 거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방향과 명확한 목적지를 그냥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언제나 혼란스러운 데 있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데 있지 않습니다. 두려운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환경, 나의 문제, 이 고통의 벽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약속이 우리 심장에 새겨져서 그것이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 저도 가고 싶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죠?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뺐네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내가 원하는 그 땅에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속에 성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험난하고 불확실한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까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한 가지를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끝없는 방황, 끝없는 불확실성, 이런 게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명확한 그 길, 마치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거죠. 잠언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언제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멘토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이 빛이 아까 말했지만 등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가 지도와 나침반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여정에서 이 땅에서 그냥 나이가 들면 죽고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런 영적인 여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는 에스라가 자기의 민족 포로를 기양해서 자기의 민족들이 조금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런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다가 역풍을 맞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갔던 온갖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오른손 왼손이 다 죽게 되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성전에서 오늘 기도할 때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요. 그때 이 에스라는
이것을 바로잡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온갖 어려움, 그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를 비추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죠. 이 이후에 아마 이 에스라를 돕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또 에스라가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지가 여기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길을 밝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끝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종종 뭐 시험이나 시련 뭐 이런 걸로 가득해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에 소망, 목적, 또 우리가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는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목적지로 걸어간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결과 예비를 했으므로 주 어루로 신청하라니 그 아들의 빛이 되었으나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내라. 오늘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목적지를 보여주는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죠. 결국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습관 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삶이 정말 그렇게 쳇바퀴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정의 이 목적지가 우리에게 딱 보인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답니다.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은 단지 우리의 현재의 평안, 물론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평안을 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물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물론 끝은 있습니다. 나의 생의 끝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여정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인정은 하지만 오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오늘 내비게이션에 딱 찍어주셨죠. 오늘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거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처소를 예비했다라고 말하셨다.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애통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미래를 끝난 꿈꾸는 약속이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소망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도 같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와 같은 거죠. 찬란한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자연처럼 부활은 고난과 죽음의 겨울을 지나 소망과 생명의 봄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앞에서는 마치 초라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되지? 저 사람 악한데 왜 나보다 더 낫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시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후에는 오히려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선포는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키고 오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바로 이런 약속,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할 뿐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지?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베드로는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성황이라는 이유를 입은 자에게는 대단한 상당히 준비하되 온유와 그러면서 오늘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왜 복일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했지만 그런 고난, 그런 애통함, 그거 다 예수님이 오늘 그죠?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변호를 받고 나중에 우리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소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약속은 삶과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진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장 뛰고 있습니까? 이 뛰고 있는 심장에 여러분은 부활의 약속을 계속해서 새겨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긴다라는 것을 뭐 물리적으로 새긴다라고 생각하면 뭐 뭔 소리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심장과 함께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늘 우리는 이 부활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끄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인 거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부활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 그리고 죽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 예수님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우리 미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그 증거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만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믿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평안을 주고 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이 하나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늘 가지고 산다면 그 어려운 근심 속에서도 그 근심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과 염려, 이런 것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또 유독 사탄이 우리를 또 회방하고 방해하고 질병으로 또 다른 문제로 뭐 평상시는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감기도 걸리고 저도 감기가 걸렸지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병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번 부활절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더 저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와 전혀 다르게 정말 그런 여러분에게 고난이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믿으십시오. 아, 저 사탄이 내가 부활의 약속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나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오늘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련,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오늘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예비된 거처, 그것 우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또한 부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이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부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거처, 이 예비된 곳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소망을 또 이 땅에서 늘 나누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